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응답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메시지가 옛 틀에서 벗어나서 새 틀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연말 되면 새해부터는 새롭게 하자. 옛날 기억하지 말자. 이러면서 뭐 다짐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옛 틀 속에서 새 틀로 바꾸셨는데 이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는 갱신이라고 그랬죠. 갱신. 내가 어떻게 갱신하느냐. 변신하지 말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입장만 늘 생각하고 있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내 입장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나의 틀, 내가 지금 지식 외에는 절대로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여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유럽에 다녀온 이런 신학자들 보면은 전부 자기 틀에 딱 갇혀서 그 안에다가 모든 걸 기준 잡아서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해방신학도 나오고 민중신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외의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 여기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올무에 딱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내 경험 외에는 다른 사람 걸 수용을 못해요. 여기에 묶여있는 이상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배에도 작은 구멍이 하나 나면은 언젠가는 10년, 20년 되면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서서히 가라앉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옛 틀에 묶여있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복음이 아닌 것, 오직 복음이 아닌 것, 여기에 누가 잠깐만 희석시킵니까? 이 사단이. 우리가 완전히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오직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발견만 하면 돼요. 이것이 나의 예틀이로구나. 그래서 팔복에 대한 비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란 말은 우리 교황이 한국에 와서 저 공항에 내렸을 때 빨간 카펫에다가 탁 엎드려가지고 입 맞추고요 절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신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땅에다 입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인도해서 가는데 우리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이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이 예수신 줄 알고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바로 예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이 저주와 이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예배가 안 됩니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교회에 왔다가 잠깐 자리 채우고 또 돌아가고. 그게 말라기서 1장부터 보면은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짐승을 가져 나오는데 병들고 눈 멀고 쩔뚝발이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 받겠냐? 야, 너희 총독을 생각해봐라. 총독 앞에 세상에 그런 높은 지위 있는 사람한테 그런 병든 거, 눈 먼 거 이런 거 가져오면 총독 앞에 가져가서 받겠냐? 안 받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보다 더 하잖아. 너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속에 빠져나온 옛날 일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뭐냐면은 430년 노예되어 있는 애굽에서 해방받았지 않냐? 이것만 해도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 재앙이 임하고 독종이 임해도 절대로 바로왕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생 제사의 비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날 해방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근데 이게 보여야지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영적 세계가 뭐 알아야지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 비밀 깨달은 사람은 예배하는 삶이 달라져요. 그죠?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 재앙, 내 인생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갈 때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달려가죠. 근데 우리는 이 비밀 모르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은 의식과 형식에 빠져들죠. 그래서 예배 형태를 바꿔보려고요 막 하는 사람이 막 노력하죠. 예배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예배 때 어떤 교회는 종을 칠 때도 실로폰을 갖다 놨더라고요. 실로폰 칠 때 보면 옛날에 그 뭐 노래 경연 대회 할 때 있잖아요. 띵동동동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치더라고. 목회자가 그 눈 어두우면 잘 못 치겠더라고요. 아니, 실로폰 갖다 놓는다고 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큰 교회는 그래도 우리 전통에 맞추어서 예배해야 된다. 저 종치는 거는 딸랑딸랑 이거는 분위기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북을 가서 탁 걸어놓고 여기에 집사님이, 장로님이 여기다가 머리 탁 메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팡 때리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파이프 오르간에서 막 음악 나오지 뭐 굉장합니다. 우리는 의식, 형식이 아니라 뭘 깨달아야 돼요? 의미, 예배 의미. 하나님은 지금 이걸 찾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할 때 정말로 예배 의미를 알고 있냐?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사람들 기뻐하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에 너 인생이 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디에 거의 묶여 있냐면은 늘 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의미를 놓치니까 시험, 갈등 이런 데 다 묶여 있죠. 그냥 옆집 왔다 가는 식으로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전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자, 뭐 날 안 알아주고, 그죠? 어제 새로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나왔지만은 서로 몰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나 오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움을 주셨다. 그건 원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고, 성령은 그렇게 뭔가 체질적으로 막 내 몸속에 뭘 확 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예배의 비밀 모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와서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거의 보면 시험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배에 구멍 하나 나 있는 것처럼 늘 그 속에서 섭섭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섭섭이래, 섭섭이. 뭐가 섭섭한지 몰라. 직장에서는 아무리 위에 상사가 욕해도 괜찮아. 근데 교회 오면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섭섭해. 그냥.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뭐냐?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다. 예배 성공. 이게 오늘 예배 성공해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이 자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가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네 남편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6명이라는 걸 알고서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시다. 그러면서 말을 싹 바꾸잖아요. 돌려치기 하면서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되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이때라. 그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옛날 조상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산 사이에 6지파씩 놓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준행하면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저 에발산의 저주가, 이러면서 두 산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면 뭔가 축복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의 미신적인 신앙이지. 옛날 조상 때부터 했던 것은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에발산 그리심산을 준 건데 그 산에 가서 예배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어떻게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가진 자가, 성령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요? 진리,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관계가 없어요. 예배 실체 대신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구약에는 이 유대인들, 거기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인의 예배. 가인은 뭐 가지고 예배했습니까? 곡식 가지고. 하나님이 곡식 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제물로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과 모든 것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증거하니라 그랬는데 가인이 드린 예물은 곡식, 감사제예요. 감사제 이전에 죄의 문제가, 저주 문제가,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졸립죠.
피곤하죠. 가면 갈수록 지치죠. 예배가 누림이 돼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피제사의 비밀은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비밀은 놓쳐버리고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뭔가 행위를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잡혀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는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응? 아이고 오늘 저기 장로님 보니까 파마했네, 와 나도 저기 가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 보고 감동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거의 응답받고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 됐어요. 예배. 이건 단순하게 교회 잘 나오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는 결국은 가인의 예배와 똑같다. 형식적인 예배,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 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죄와 사단 지옥 권세가 완전히 꺾인 증거를 가진 예배. 이런 예배는 다르죠. 찬양부터 다릅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예배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는 게 보입니까? 알았다, 내가 받을게,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하나 있죠. 아빠, 왜 우리는 우리 고향을 놔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개 부모들은 뭐라 그럴까요? 옛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뭔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언약을 놓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노예로, 이곳에 고통 속에서 그 언약 붙잡고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 혼자 예배하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고 가난하고 뭐야, 문제가 많어? 에휴, 무능한 아빠를 만나서 그런 거야.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누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피 언약을 회복하자, 복음을 회복하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 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야. 환경도 문제도 그게 좋은 거야. 누구 탓할 게 없다니까요. 왜? 이거 근본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꾸만 사람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누구 탓을 계속하죠.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잠깐만 아이들에게도 사단이 틈타는 거야. 잠깐만 사단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각인시켜야 돼. 그러면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단이 무서워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권세 사용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와도 관계없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할 때 일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의 성취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을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일이 나타나죠. 이야, 오늘 마침 일부 위성에서도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잖아. 혼자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지금 다 응답해 가시고 계셨다, 이런 간증들. 그래서 이 예배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거기에 말씀의 성취 이룰 주의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수록 계속 불신앙은, 두려움은, 염려는 계속 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요 예배가 지속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아닌 응답으로 다가오지. 왜 안 되느냐면 예배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예배가. 그래서 흑암이 꺾이니까 치유가 되어지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어떤 메시지가 잘 들어오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신적인 설교들, 좋은 설교, 아주 재밌는 설교. 아까 제가 어린이 예배 때도 그 유머 하나 썼는데 해놓고도 제가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했다 싶더라고. 응? 시간이 아까운데 그 괜히 유머 설교했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 안 나온 사람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이따가 뭔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분위기, 감정 따라 드리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받아야 될 말씀, 치유돼야 될 말씀, 응답받아야 될 말씀, 한 주간 또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달라져요. 벌써 그냥 와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막 숨차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뭐라 그러면 돼요? 아멘. 아멘. 3명 안 했어요. 아멘. 아멘 해야 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아멘.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은 겉으로는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가라. 도저히 안 믿어지죠. 너희가 이제 광야길 가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 분명한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거든.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는데 말씀의 언약보다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놓고 기다려라. 여러분, 내 자녀들 세우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내가 낳았지만 맨 처음에는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좋지만은 점점 커갈수록 내 품에서 벗어나고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입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적인 답을 주면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전문성을 쓰시길 원해.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너의 달란트를 통해서 시대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부담 없이 학교를 갈 것인데, 오늘 시험 잘 봐야 된다. 너 시험 못 보면은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요,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더 공부한대. 아멘이야, 아멘. 그죠? 우리가 전도자의 이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그러니까 어제 주시는 은혜와 오늘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계속 뭔가 치유받는 사람하고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냥 잠깐 기도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분, 2분 짧게 하지만 평생 응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도 가지만 어른들도 그냥 나간다고요. 왜냐면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편 18편 1절에 힘을 주세요. 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내게도 축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영적 세계를 아니까. 아,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는구나. 이 민족, 이 세계를 하나님은 완전히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힘을 얻는 시간 돼야 되죠. 왕 앞에 가는 마음으로. 혹시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나 오늘도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은 아랫사람이 이게 위에 사람한테 할 때 원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왔는데 저쪽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싸웠던 사람이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즉시 사과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로 나의 삶의 이 신앙생활 이게 우리의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힘을 얻는 것에 따라서 육신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강한 사람은 영혼이 그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속에 물질 속에 끌려가면 오늘 예배 올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오늘 예배한다. 오늘 이날은 하나님과 나만의 이미 영원전 언약의 시간이다. 이해가 돼. 사람의 약속은 잘 지켜요. 솔로몬이 힘의 약속을 잘 지킨 것처럼 사람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불러놓고 우상 전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기 옛날에 구미일보에 그 신앙지가 그때 좀 있었는데 신앙 컬럼에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명에 그 목욕탕 하는 장로님 산 중턱에 목욕탕을 해놓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주일에 쉬는 겸 해서 목욕탕을 오잖아요. 근데 주일에 또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욕탕이 안 되는 거죠. 야,
거기다 또 수압도 낮지. 중간이 돼가지고 물 끌어올리니까 힘들죠. 그래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분은 복음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선고한다. 문 닫는다. 문 닫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저 바보 같은 거 주일에 문을 열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가서 씻기도 하고 돈도 벌 텐데 저런다고. 아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선고한다. 물이 안 올라오니까 수도를 빼버리고 지하수를 깊이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펌프를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파기 시작한 거죠. 수도관을 빼버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 웬걸 거기에 온천수가 터진 거예요. 온천수가 터지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온천수 목욕하려고 하면은 주일에는 못하니까 평일에 가야 된다. 이래서 평일에 막 몰려드는 거죠. 오늘부터 그러면 실천하라 그러면 그런 거 실천하면 안 돼. 그거는 좀 예화지.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 의미.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가, 의미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된다. 모든 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실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단지 선지자의 역할만, 선포자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천 못해요. 여러분은 말씀 받아가지고 현장에 살아가면서 실천하시면 되거든요. 모든 답을 다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이 위기가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늘 보호자에 물리고 에바다의 축복에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 응답의 날. 그럼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왔죠? 그럼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질병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으로 붙잡혀야 된다.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장애아가 있냐? 장애아가 아니라 이 장애아를 통해서 시대의 장애를 보라는 거예요. 저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의 그 타락한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했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새로운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헌금이나 또 모든 사람 관계 이거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라. 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오늘 에바다라는 메시지 통해서 내가 과연 영적으로 귀가 멀고 눈이 안 보이고 내가 영적 소경 아닌가? 내가 지금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전도도 할 줄 모르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영적 벙어리 아닌가? 이걸 잠깐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뭔가 막힌 게 많이 있구나. 영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 현장도 볼 수 있는 눈도 안 열리고 저 사람의 말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들리게 되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런 답을 오늘 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나만의 정시 예배 시간.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은 답도 아닌 거 가지고서요 막 뭐 말세 계시록 풀이
아니면 또 이상한 뭐 문자풀이 해가지고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포교 전략이 뭐냐 하면은 아주 집요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가장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답을 주기 때문에 끌려간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주셔야 돼. 그렇죠? 복음으로. 사단의 역사는 복음 아닌 것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복음 아닌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라구나. 금방 보여지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별로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지. 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너희 인생의 모든 저주, 사단, 지옥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다른 것 붙잡지 말아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물론 나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예틀에서 새틀로 내가 또 갱신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네. 오늘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하나님의 위로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죠. 그렇잖아요? 사건 터지는 것이 응답이다. 왜? 그래야지만이 붙으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닭도 날마다 정시에 운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귀한 닭을 비싸게 사가지고 집에 갔다가 화려하게 꾸며주고 말이에요. 먹을 거 제때 주고 물 주고 했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울질 않아서 그 판 닭장사한테 가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운다고 했는데 안 우냐? 그랬더니 뭐 집은 져줬냐? 집을 아주 최고로 화려하게 져줬다. 모이는 잘 주느냐? 그거야 최고급으로 주지. 물도 꼭꼭 새 걸로 갈아서 탁 넣어주지. 그럼 뭐가 부족해서 울겠냐?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는 막 간절하죠. 조금 여유되고 안정되고 뭔가 내가 힘이 조금 내게 남아있으면 이때부터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속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예배의 방해 요소가 뭐냐? 예배 방해.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혹시 여기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런 것이 해결 안 되면 5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한 푼이라도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어디 나오냐면은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그 기도에 대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예? 아까 이건 말라기 1장처럼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미 복음에 담나고 예배의 성공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뭐예요? 건강, 경제, 사람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방해 요소가 뭐냐? 그래서 서론에 속지 마시라. 서론 인생 되면 안 되죠. 사소한 거, 그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상처들.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이 많죠. 또 가정에 상처 많은 사람들 보면은 먹는 것에 상당히 탐하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내 의견이나 주장, 고집 이런 거 다 버려야 되죠. 그렇죠. 복음 외에는 주장할 것도 없어. 그냥 해보라 그러면 되고요. 잘한다 그러고요. 그래 열심히 하라 그러고 도와주면 되고 그런 것이 그거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도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뭐 운동회 하고 시합하고 할 때 생명 걸고 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안 나왔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무릎이 깨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이냐? 예배. 되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주일에 예식장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해법을 주었는데 주일에는 바빠가지고 인사할 시간도 없고 그냥 전체 인사하고 끝나고 나기 때문에 미리 찾아가서 내가 주일에는 바쁘고 나도 먼저 선약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오늘 따로 만나러 왔다. 이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오면 그게 더 난데 꼭 주일에 예배 시간에 빠져서 가게 된다. 물론 안 할 수 없지만은 아직 내가 영적 힘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영적 힘을. 영적 힘을 얻으면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정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교통 정리를 다 해가 버리죠. 섭섭할 것도 없더라고요.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 관계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뭐가 끈끈하게 맺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얘는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나만의 이 정시 예배를 회복하시라. 현재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간이 바로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평안한 시간. 이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또 작품도 만들고 또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의 시간, 오직 집중,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다른 거 염려 같은 거 싹 빼버리는 시간. 그냥 그 시간만큼은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단 이게 근데 계속 이 지속 리듬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올 수가 없죠. 와도 이것이 어디 연결되냐면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전부 현장과 연결되는 뭐가 됩니까? 무시기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기 때문에 그 말씀 잡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 속에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하듯이 위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무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의 현장에서 성취하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복음과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언약 체결.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앞에 웬 사람이 와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도로 정리하고 뭐 깨끗하게 다 해놔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내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해야지만 돈이 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과 내가 계약이 체결돼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또 내가 치유돼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거를 적어서 내 나름대로 삶 속에서 체결을 하시라. 바로 이면계약,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말씀 받아도 안 되는 이유가 말씀과 여기서 떠나는 순간엔 다 잊어버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위성 1부, 2부, 강단 또 중간에 있었던 말씀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자세히 세밀히 들으시라. 세밀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현장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세히 들을 때 이것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죠. 세밀히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치유되겠어요. 치유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17장 1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행복을 요구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과연 예배가 뭔지 이해하고 그 의미 찾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 때 그럼 실수하고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놓친 것은 뭐지? 내가 그럼 이번 주부터 새롭게 준비하고 정리해서 예배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만의 이제는 정시 예배를 통해 내가 이거를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해서 평생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예배의 성공, 그게 바로 나의 참된 행복이 맞는가?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만의 10분이라도 무슨 시간이요? 정시 예배. 근데 이거는 이제 유혹하려고 하는 10분이지 한 30분도 갈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첩에 있는 내용 정리하고 또 내일 또 스케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 눈 멀고 귀 멀고 쩔뚝발이 이런 짐승 가지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 오늘 여기 한 주간도 큰 응답과 증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오늘 말씀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